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더불어 서울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 예기치 않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주님께서 꼭 품어주시기를 빕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북 봉화의 탄강에서 매몰된 강부 두 분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지 200여 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되었죠. 이것이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주 1세기 예수님 그 공생의 당시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 사건이 기록돼요. 한 사건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충격이 틀림없이 컸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실로암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에 세워진 고대 요새의 일부였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아래에서 빌라도가 건설 중이던 그 수로공사에 고용된 일꾼에게 이것이 덮쳐서 18명이 죽은 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비극적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희생자들에게 돌리는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희생자들의 죄가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생존한 사람들의 죄보다 더 커서 일어난 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부 그와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 종교제의적 차원으로 한정해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의 의식개혁과 생활 방식의 급진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생명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생명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 담고 있는 평화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평화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헬라 원어로 말하면 디카이오신의 대우, 로마서 1장 18절에 우리말로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된 것은 이웃 간의 사랑의 실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정의, justice. 정의는 곧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정의 자체가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우리 사회, 이 지구촌 전반에 산적에 있음을 우리 분별 있는 그리스도인은 직시해야 합니다. 전번에도 한번 소개한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형식적 종교주의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문제의식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더 중한 바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적 종교생활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이라는 율법의 궁극적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더 중요한 바를 특정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11조를 예로 들어서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머물던 기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대략 주후 50년에서 52년 그 어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2년 사이 이 기간 동안요, 바울은 중요한 서신을 보내게 돼요. 데살로니가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가 바로 이 시기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시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연이어서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쓰여진 서신으로 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이들의 신앙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특히 바울의 신앙과 신학에서 두드러지는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 시대와 새 인간을 열었다면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새 시대의 정점을 이루면서 부활에서 시작되었던 구원 사역을 완성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삶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태양력 어떤 이 시간 의식뿐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의식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그 갭에서 긴장이 있는 겁니다. 이번 참사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의 다시 오심의 주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단어, 강림, 재림으로 번역되는, 다시 오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라는 단어를요, 바울이 7회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나와요. 나머지 딱 1회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6번 데살로니가서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4번 나오고 후서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번 나오는 것 가운데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보면 2장 1절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가 예수의 다시 오심, 예수의 파루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초기 교회 공동체들의 삶의 소망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소망을 예수님의 파루시아에 걸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들의 삶이, 초기교회 공동체의 삶의 현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또 회당의 핍박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신앙으로 한마음 뜻이 되었던 것이죠. 초기교회 공동체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믿으며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열광주의의 기미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신자들의 모임에 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이 이를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자의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며 그 날이 이미 와 있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퍼뜨리고 있든 간에 이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은 주의 날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자들 사이에 주의 날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주님의 날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주의 시공간이 무너지는 대참사를 가리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세상의 멸망과 순전히 초자연적인 존재의 대체라기보다는 시공간이 있는 세계 내에서 일어나는 변혁적 사건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는 믿기로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기 위한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출범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일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인 주의 날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3장 6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무책임한 믿음 때문에 여기에 심각함과 긴급함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정황이 바울로 하여금 급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하나의 중요한 동기일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적 열정이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만큼 삶의 환경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신앙 하나로 똘똘 뭉쳐 살아가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정말 기대의 과열로, 정말 열광주의로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또한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바울은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타나는 교회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처럼 예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에 관한 교회 내부의 위기였습니다. 이미 주의 날이 왔다고 잘못된 해석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믿었을 겁니다. 혹은 구약 성경과 묵시 사상적 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함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인 것을 간파하였어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잘 조금 나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종말 이전에 일어날 결정적 사건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열광주의적인 과열 현상을 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도래할 불법적인 일들이 다 소개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4절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날의 상황과도 흡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6절로 12절이 빠져 있어요. 이게 제가 임의로 빠뜨린 게 아니고 세계 교회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 이렇게 2장 1절로 5절과 그리고 7절로 13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6절부터 12절까지가 약간의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헬라어로 호카테콘, 카테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 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된 요점은 바울이 중요한 여러 이런 사건이 주 예수의 파루시아 전에 일어나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언급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바울이 가르친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건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울의 가르침의 골자는 임박한 주님의 파루시아를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에서 13절까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배운 바대로 가르침을 이룬 바대로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과 끝나는 절 앞에 있는 15절을 잘 보십시오. 이런저런 주장으로 어수선하고 혼돈스럽고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2절을 보게 되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이렇게 다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다시 바울은 진술합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신이 편지로 혹은 직접 가르침으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말이죠. 여러분 15절에서 매우 중요한 동사 2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가 우리말로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로 번역된 동사와 또 지키다로 번역된 동사입니다. 굳건하게 서다. 굳건하게 서다. 여러분 이게 영어로요. stand firm. 이 stand firm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있어요.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동사. 전통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다라는 동사의 뜻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라. 여러 가지 판단할 게 있는데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르치고 서신으로나 말로 가르친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확실히 붙잡으라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스탠드 펌,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서 단단히 서서 자신에게 받은 가르침을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우선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16절,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과 주님 말씀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한다. 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해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림절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이런 사고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사고에 지출되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첨단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고 운명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15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탠드 펌. 어느 곳에 있든지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그 가르침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더 중시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 소중한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이 소중한 말씀, 이 말씀이 오랜 세월 동안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분 트라우마의 산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개인적 사회적 트라우마의 산물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은, 편집자들은 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낯선 현실을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레디칼한 극진적인 혁명적인 요소가, 내면의 혁명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트라우마와 생존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때 평범했지만 그의 정체성이 트라우마로 새롭게 형성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리나 오헬의 한 말로 라고 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죠.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몸과 마음에 트라우마가 주는 지혜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고난받는 종의 궁극적 시련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 여러분, 이것 또한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정령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10장에 여러분 이런 물음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런 물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치열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맹목적 신앙주의를 넘어서서 치열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문제 삼았던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채로 어쩌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처절하게 자신에게 물은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물음 앞에 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물음 앞에 서서 조용히 차분히 대림절을 기다리는 1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토대 위에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입동이지요. 이 한 주간 함께 이 물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